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우리가 이 세상 매일같이 우리는 보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며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상미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정말이지 가공할 만한 과학의 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했던 모든 과학의 장비들이 참으로 첨단 장비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오늘의 현상들을 보며 저는 가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현대과학의 모든 힘들이 모든 것이 다 평화적으로만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세계가 전 세계가 삽시간에 낙원으로 화하게 될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물론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슬기와 자제함으로써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가공한 파괴력들을 억제를 하고 또 과학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건설하는 창조적인 이런 면으로 쓰여진다고 해도 과연 과학이란 이 힘이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 같은 힘, 불량한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복귀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점 말고도 과연 불신과 증오와 불안한 이 세계를 신뢰와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과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오슬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악한 사람을 선의로 변화시켜주고 잔인한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학의 이 힘보다도 더 강한 다른 종류의 힘이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하다. 만약 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과학으로 인한 이 파괴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의 폭력 앞에 전류를 금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슬라는 사람은 이 과학의 힘보다도 더 강한 다른 종류의 힘이 우리 인간 사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과학의 힘보다도 더 강한 다른 종류의 그 어떤 힘, 여러분 그와 같은 힘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땀과 눈물과 피를 뿌림으로써 성취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우리 삶 속에 내재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은 무한하여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충족시키도 남을 만큼 무한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 소유할 수가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 살던 LA 지역, 이 지역은 원래가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멀리 콜로라도 강을 막은 후보댐에서부터 많은 양의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댐에 가보았더니 그 거대한 댐에요
정말이죠. 엄청난 양의 이 물이 거기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계곡 너머에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는 사막고 황야지대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는 물이 넘치도록 있는데도 그 주위 일대는 물이 없어서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요, 그 사막 한가운데 군데군데 나무가 우거져 있고 파란 잔디밭이 아름답게 펼쳐진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영문에서 가보았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댐으로부터 파이프를 연결하여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파이프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막들이 다 푸른 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푸르게 해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준 이 파이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해 주신 힘, 이 힘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은 무한하여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고 남을 만큼 무한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디에 있는 사람도,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단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파이프만 하나님께로 연결되기만 하면은 무한히 이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이프인 이 기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놀란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같은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와 같은 말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놀란 힘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에 그 때문에 기도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그저 약자나 병자들에게 베푸는 값싼 위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모든 기도,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기도는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그저 정신 수양이라든지 또는 눈 감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교양 강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타성에 젖어서요, 그저 교회 예배 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뢰해야만 하는 이런 순서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나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루어주옵소서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는 이것은요, 항상 모험을 수반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자는 주저주저하면서 하지 못한다고 해도 확신을 가진 자는 과감히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확신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사실 그 당시 남자 장정들만 해도 60만이 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 속으로 발을 담고 들어가면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예리고성은 아무리 강대하다 하지만 그렇게 진군해 나가면 그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확신인 이 기도는 실제로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도전하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왜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기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친밀한 대화이고요, 하나님과의 간절한 속삭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삶은요, 마치 결혼한 어떤 아내, 여자가 남편과의 깊은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그런 여인의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많은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서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는 우리 신자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가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메마른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만족도 노래도 없고요, 그저 괴로움과 단조로움밖에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바로 대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참 감사가 이러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주위의 모든 세상, 여러분 기도 없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눈을 조용히 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야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세어보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도, 모든 생사와 화박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 속에서
쓸데없이 그저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한숨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헤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바로 참된 삶의 그 요소가 바로 우리의 기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진실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과 그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음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호흡 없다고 생각됩니까? 찬송이 모자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언제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슴 속에 참으로 정결함을 느끼지를 못하고요,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가슴 왜 이렇게 안타까운가? 여러분 혹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한숨을 쉬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서 내 영혼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던 것입니까?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고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먼저 말씀은 이 기쁨과 세 번째 말씀은 감사, 그 한가운데는 기도가 기둥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것도요, 결국은 기도 생활로서,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것도 결국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부족하면,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같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궁핍함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궁핍함, 감정적인 궁핍함, 육체의 그 궁핍함, 재정의 궁핍함, 사업의 부진함,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자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모자란 것이 만약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그 놀라운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은혜의 공급이 있는데,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데, 기도 속에 찬송이 있는데, 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예수님 말씀은 아직도 기도가 없는 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권면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살펴본다면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도전이고요,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대답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읽으신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무슨 일이 닥쳐도 불안하기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불안과 괴로움의 요소들 너무나도 산적이 있고 많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날의 수가 너무나도 짧은데 그나마다 그 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이와 같은 이 사방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려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쉼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들,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들 우리가 이제까지도 봤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아니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조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간절한 모든 희망과 소원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방법은 염려하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그 염려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그때에 근심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때는 나에게 불안이 가득해 있는데 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때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째서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평강이 있는지 도무지 이 모든 여건 속에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껴지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로 평화가 오지를 아니합니다. 고민하는 그런 것으로 평화가 우리에게 오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기도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히 두려 나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된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빌고 우며 분며 야단한다고 해도 들어주시질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기도만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신 앞에 벌벌 떨고 나가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 매달리는 것처럼 그러면 아빠는 언제나 안아주시고 모든 것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같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무엇을 하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헛바퀴 도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알고 그래서 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받는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특권의 행사를 하면은 꼭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는 내가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확실하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고 또 실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입에 찬송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터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속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어두운 구름이 비바람이 쳐도요 폭풍이 몰아쳐도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한번 면밀하게만 살펴보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걱정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신적인 외로움과요, 슬픔과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문제, 죄의식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행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신앙인은 확신이 있는 이 같은 신앙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포장해 주신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늘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늘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기도는 산을 옮기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확신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그만 헛된 세력들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 무서워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받아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언제나 공급받아 내 삶을 통하여 실현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욱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